그 뭐 사친가 해달라는 학생이 있었잖아.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를 해왔죠, 사친가를.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사이TV 최서희입니다. 오늘은 2027학년도 수능 특강 문학에 수록되어 있는 고전 시가인데요. 작자미상의 사친가라는 작품 가지고 왔습니다. 자, 아마도 이 작품을 수특에서 만났을 때 헉, 이게 뭐지? 이런 생각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일단 각주의 길이가 어마어마해요. 그리고요, 한 번도 역대 기출문제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러나 자, 주제의식은 아주 명확하고요. 각주를 우리가 잘 활용해서 구절구절 의미를 읽는다면 문제 푸는 데는 큰 지장은 없다. 그래서 오늘 제가 수특에 수록되어 있는 장면은 다 가지고 왔으니까요.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선 제목의 의미 한번 볼까요? 생각한다 라는 거고요. 치는 부모를 얘기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부모님을 생각하는 노래라는 거예요. 그럼 느낌 빡 오죠? 이거 뭐예요? 그렇죠. 효를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요, 조선 후기에 원령체 규방 가사, 잡가로 분류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규방 가사로 봅니다. 뭐 잡가로 볼 수도 있고 가사도 볼 수도 있어. 그건 우리가 뭐 그렇게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원령체라는 건 일단 1월부터 12월까지 각 달에 어떤 특징들 있죠. 그 각 달의 세시 풍속 같은 거, 그 당시에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 각 달의 특징들을 알 수 있는 풍속이 언급이 된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사친의 제목, 어버이를 생각한다. 그리워하며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진짜로 이 작품에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어버이를 떠올리는 구절이 계속 언급이 됩니다. 효와 관련된 그 당시 사람들이 관습적으로 사용했던 뭐 한시의 구절이라든지 뭐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어 있어서요. 각주의 길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자, 효와 무관해 보이는 내용도 들어 있다라는 거. 그거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그 각 달의 세시 풍속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되는 부분들도 꽤 많거든요. 이거 효와 관련이 없잖아.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전체적인 틀만 놓고 본다면 어버이를 그리워하고 어버이를 떠올리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각각의 달을 설명하는 내용들도 만만치 않게 효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들어가 있다. 그런데 그 각각의 효와 무관해 보이는 내용도요, 사실상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겉으로는 효와 별 관계 없어 보이는데 그냥 그 달에 사람들이 즐기고 노는 풍속이 들어가 있고 혹은 맛있게 먹는 음식들이 들어가 있고 뭐 그런 거잖아. 근데 그 달의 제일 마지막 마무리는 이런 거 우리 부모님이 즐기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화자의 부모님을 생각하는 애틋한 마음,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들어가게 되거든. 그래서 쭉 즐기는 모습 보여주고 아, 우리 부모님 이걸 못 즐기시니 안타깝구나. 이거 나중에 못 즐기시기 전에 우리가 효도해야 되겠어. 뭐 이런 식의 멘트가 중간중간에 계속 들어간다라는 거야. 자, 작품이 워낙 길다 보니까 수특에도 정문은 다 들어와 있지 않아요. 정월부터 5월까지만 나와 있는데 제가 그래서 또 우리 쌤 저희가 다 찾아봤거든요, 전문을. 근데 사실 출제진들이 왜 5월까지만 넣은지 알겠더라고요. 6월부터는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아주 어려운 우리가 정말 각주 이 2배, 3배 더 달아줘야 되는 한문 표현, 한자 표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굳이 수능을 준비하는 여러분이라면 더 찾아 읽는 것보다는 수특에 주어진 정월부터 5월까지 이 범위만 익숙하게 여러 번 읽어두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안 드립니다. 자, 대꾸법, 서리법, 영탄법, 청유법, 또 유사한 문장 구조의 반복, 이러한 특징들이 보인다라는 것까지도 체크를 해둘게요. 자, 바로 출발합니다. 자, 뭐라고요? 정월 15일, 정월 대보름을 얘기하는 거거든. 1월부터 시작을 하죠. 정월 대보름, 달 구경하는 소년들아. 우리 왜 1월에 나가가지고 막 달 보고 그러잖아요. 자, 특히 보름달 보고 소원 빌고 그렇게 많이 하지. 자, 그렇게 구경하는 소년들아 하면서 부르네요. 말을 건네는 방식. 고명하는, 더 익숙하게 우리 말을 건네는 방식이라는 말이 시험에 많이 나오죠.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흉년, 풍년 합쳐서 흉풍이라고 해요. 흉풍도 보려니와 부모 봉양을 좀 생각해라. 그러니까 효를 권유하고 있다라는 거 알 수 있죠. 신체 발부 4대절을 이 각주에 다 나와 있는데 4대절 그러니까 우리 신체 모든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이 낳아주신 이 전체 몸이라는 뜻이에요. 각주 그대로 읽어보면 신체 발부는 몸과 머리털과 피부라는 뜻으로 몸 전체를 이루고 4대절, 4지, 그러니까 두 팔, 두 다리. 그러니까 신체 발부 4대절 하면요. 우리의 전신, 모든 몸을 부모님께 타고났으니 태산같이 높은 덕, 누구의 덕? 부모님의 덕과 하의 넓은 바다같이 깊은 정, 누구의 정? 부모님의 정을 어이하여 잊으리요. 잊을 수가 없다. 천세만세 믿었더니 자 여러분 산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이거는 낯설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하면 안 돼요. 자 여기 하나만 배경 지식으로 써둘게요. 중국의 유명한 3대 산이 있어. 삼신산. 신선이 산다라고 알려져 있는 자 봉래산. 봉래 여기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방장산. 방장이라고 나와 있죠. 그 다음 영주. 영주산. 그래서 봉래, 방장, 영주산을요. 옛날 고전 시가에 굉장히 그 시인들이 많이 사용을 했는데 이거요. 우리나라의 산에 각각 빗대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봉래산이요. 우리나라 금강산. 그 다음에 방장산은요. 지리산. 그 다음에 영주산은 한라산. 그래서 사실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 하면 신선이 산다는 산. 그래서 이곳에는요. 어떤 약초가 있냐면 절대로 죽지 않는 이 약초만 먹으면은 무조건 산다라고 하는 불로초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고. 이게 전설 속의 산인 거야. 근데 우리 조선의 시인들이요. 이제 우리나라의 금강산이나 지리산이나 한라산을 얘기할 때도 중국의 유명한 전설 속의 산을 끌어와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거는 배경 지식으로만 알아두세요. 자 보세요. 봉래산, 방장산, 영주산에 불로초와 불사약 죽지 않는 약을 인력으로 얻겠는가? 얻을 쏜가?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그거 얻을 수 있겠는가? 있다 없다? 없죠. 이게 서리법인 거야. 그러니까 정서 딱 나오죠. 슬프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언젠가는 노쇠하셔서 돌아가신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부모 봉양 생각 잘해야 돼. 야, 너 즐기고만 있지 말고 부모 봉양해야 돼. 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무슨 말이에요? 각주 보세요. 수욕, 정의, 풍부지하고 자욕, 양이, 친, 부재라. 각주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 숫자가 나무 숫자야. 자, 나무는 고요히 있으려고 하나 바람이 그치지 않고 바람 풍자야. 그 다음에 자식은 부모를 공양하려고 하나 자식 봉양하려고 하나 부모는 있다 없다 부재라고요. 이 친이 부모거든요. 부모는 없다라는 거지. 우리 그런 말 많이 들어봤죠. 효도하려고 하니까 부모님이 안 계시네.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자, 수욕정이 풍부지하고 자, 자연도 이래. 나무는 고요히 있으려고 하나 바람이 계속 그치지 않고 또 자식이 부모를 봉양하고자 하나 친, 부모는 부재, 없다라는 거죠. 자, 공산, 낙목, 빈산에 떨어지는 나뭇잎이 떨어지는 나무, 한 줌 흙이 되어 죽어서 그렇게 영원한 이별이 되겠구나. 쓸쓸하죠. 자, 부모님 언젠가는 내가 나중에 효도해야지 하잖아. 그러면 부재한다는 거야. 계시지 않는다는 거지. 영원한 이별 된다는 거야. 1년 360일, 이 365일인데 360일 정도로 이제 1년을 표현한 거야. 1일 사친 12시라. 자, 하루하루 사친, 부모를 섬기는 걸, 사친, 부모 생각하는 일, 부모 섬기는 일, 12시, 12때라. 그러니까 1년 12때 저 온종일 부모를 생각하고 섬긴다라는 거예요. 서늘한 바람 적막하고 소식 영영 끊기니 자 슬프다. 우리 부모가 왜 슬프냐면 지금 이렇게 정월 대보름이 왔는데 우리 부모 대보름인 줄 모르시나. 이제 부모가 돌아가시면 이제 어떤 절기가 바뀌고 계절이 바뀌고 아름다운 음식 뭐 풍경 있어도 다 즐기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슬프다라고 하면서 정월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이요.
계속해서 반복되거든요. 이제 2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달을 허송하니, 허송이라는 건 보내니야. 그러니까 정월을 떠나 보내니 그달을 허송하니 어떤 시간으로 왔냐? 2월이래요. 여러분 이제 2월 이야기 출발합니다. 그날을 보내니 2월이라. 2월을 한식이라는 절기를 얘기하는 거야. 자, 한식일에 한식일은요. 이제 뭐 2월에는 우리가 벌초하는 문화도 있고요. 한식이라는 건 차가운 음식이거든. 그러니까 불을 사용하지 않고 차가운 음식을 먹는 때라고도 얘기를 해요. 천추절이 적막하다. 계자추의 넋이로다. 이거 배경지식 없이는 절대 못 읽어냅니다. 그러니까 여기 또 각주를 주고 있죠. 천추절은요. 임금의 탄식을 경축하던 날, 국경일이야. 그러니까 임금의 탄식을 경축하던 국경일이 적막하고 그 다음 계자추라는 인물입니다. 옛날 중국의 충신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중국 춘추시대 진나라의 충신이다. 한식을 두고 계자추가 죽은 날이다 라고 부른대요. 그러니까 이 마침 2월 한식날에 계자추를 떠올리면서 계자추의 넋이로다 라고 얘기를 하네요. 원산에 먼 산에 자 계절 봄이 왔대. 이때 2월이 아마 음력 2월을 얘기하는 겁니다. 봄이 오니 불탄 숲에 송잎이 이제 하나 둘 봄에 새 잎이 피어나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송잎 난다. 후인들이 슬퍼하여 한식을 지었도다. 사실 이게 한식의 유래를 얘기해 주는 건데 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봐. 당, 우, 3대. 여러분 당우는요, 요순 임금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대는요, 이제 뭐,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를 얘기합니다. 자, 그때 유명한 왕들도 승피백운 하셨도다. 요거 각주에 나와 있죠. 자, 승피백운 하셨도다. 같이 한번 볼게요. 뭐예요? 그치. 당우 3대 성제 그 뛰어난 유명한 정말 높이 칭송받는 그런 왕들도 다 죽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산의 송백, 무릉의 춘추는 망고 영웅 일과처라. 이것도 각주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일과처라는 건 한 번 지나간 곳이다라는 뜻인데요. 즉 여산의 송백도 그렇고 무릉의 춘추도 다 망고 영웅이 지나쳐간 그런 곳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망고의 영웅으로 알려진 사람도 결국에는 죽는다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산에 송백에 이제 묻히고 춘초 이뭐 봄풀에 묻히고 그런다라는 거지. 무서산직 퇴일하니 이영백의 사정이오. 여러분 무서산직 서산으로 해가 지는 것을 어떻게 쓸쓸히 여기니 이영백의 사정이 이것도 각주 나와 있죠. 이영백의 사사로운 정이다라는 건데 이영백은 어떤 사람이냐? 효인으로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영백이요 실제로 자기가 높은 벼슬을 제안받았는데 아닙니다. 제가 모셔야 할 분이 계세요. 우리 할머니인데요. 할머니를 모셔야 되니까 저는 그 벼슬을 거부하겠습니다. 이럴 정도로 효심이 깊었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서산지 퇴일하니 서산으로 해가 넘어가는 것을 쓸쓸하게 여기니 전체적으로 뭔가 그 부모님의 죽음과 관련해서 혹은 인간의 삶의 유한성과 관련해서 쓸쓸한 분위기를 유발하고요. 이영백이라는 효인으로 유명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이영백의 사사로운 정이다라고 생각하네요. 태행산의 외로운 구름을 보니 적인걸의 생각이라라고 돼 있죠. 자, 적인걸 역시도 이영백과 마찬가지야. 적인걸은요 당나라의 충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좀 유명한 사람들 또는 효자, 뭐 충신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슬프다. 우리 부모 이런 계절, 이런 절기 청명이 왔는 줄 모르시나라고 하면서 마무리를 하죠. 여기 한식과 청명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월은 이렇게 그 봄이 왔고요. 그런데 그 한식이라는 절기에 대해서 떠올려 보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충신이나 혹은 또 유명한 왕들이나
그들의 죽음을 떠올려 보고요. 그러면서 또 슬픔을 느끼죠. 왜? 우리 부모는 이 계절, 이 청명이 온 줄을 모르시나 하면서 부모를 떠올리고 있는 거야. 아까 앞에서요, 우리 정월에서도요, 슬프다, 우리 부모, 이 1월, 정월 대보름인 줄 모르시나 하잖아. 그러니까 각 달을 읊고요. 각 달에 대한 노래를 하고요. 제일 끝에는 항상 이 구절로 마무리를 하네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이제 몇 월? 3월 가보도록 할게요. 그달 금음을 다 지나고, 그러니까 그 달의 마지막 날 다 지나 보내고 이제 3월이 왔어요. 3월 삼진날입니다. 여러분 음력 3월 3일은요 삼진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날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 자연스럽게 제비 새끼 날아들어 옛집을 찾아오고 라는 말이 이어지는 거죠. 호랑나비 분분하여 옛 빛을 자랑한다. 근데 이 계절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수에서 목욕하고 무우에서 바람을 쏘이며 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 이게요. 이것도 공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되는데 공자의 제자가요. 공자가 이제 제자들한테 물었다. 이제 너네는 무엇을 이루고 싶냐?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 중 한 명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 저는 기수에서 목욕하고요. 깨끗하게 몸을 씻고요. 그리고 무에 올라가서 바람을 쏘이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속적인 욕심 버리고요. 그냥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면서 자유로움을 누리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알겠지? 근데 그 구절을 그대로 끌어와서요. 이제 활용을 하면서 동쪽 언덕 올라가서 휘파람 불고 청유 이르러 시를 짓는다. 그렇게 유유자적하게 자연 속에서 돌아다니면서 이 3월 삼진날을 이렇게 보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이것도 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야. 이게 이 작품의 특징입니다. 각 달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효와 직접적인 언급이 없어요. 근데 마지막은 그래 슬프다. 이런 절기를 우리 부모가 모르시다니 하면서 부모를 딱 생각하면서 끝낸단 말이야. 근데 여기 동쪽 언덕 올라가 휘파람 불고 청유 이르러 시 짓는다. 이것도요. 옛날에 유명한 도연명의 귀거래사라는 작품의 일부분을 끌어온 표현입니다. 자, 산의 꽃은 붉은 비단이고 여러분 비단에 빗대고 있죠 꽃을. 새류, 버들까지는 가느다란 버들까지는 푸른 실에 빗대고 있네요. 푸른 실 같다라고 느끼는 거죠. 자, 이 3월 삼진날에 이 촌의 농부들은 신춘, 새 봄을 만났다고 해서 농기구를 둘러매고 처처 곳곳에 왕래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계절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야. 농부들의 봄을 맞이하는 모습인 거죠. 어떻냐? 백마근편 소년들은 농부들은 이렇게 봄 왔으니까 농기구 둘러매고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고 백마근편 이 표현 그대로 본다면요. 흰 말, 금채찍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하게 잘 꾸민, 잘 차려입은 흰 말을 타고 금채찍을 든 소년들은 또 어떤 모습이냐? 이 3월 삼진날에 화류, 춘풍, 흥을 겨워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봄맞이해서요. 우리 봄 오면 벚꽃놀이 젊은이들 하러 막 다니잖아. 그 모습인 거야. 자, 이들은 쌍을 지어 논일 적에 산화작작 난만개라라고 돼 있죠. 작작이라는 건요. 불타는 듯 정도로 의미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산의 꽃이 불타는 듯 난만하다, 흐드러지게 폈다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봄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다시요, 슬프도다 하면서 슬픔의 정서를 뿜어내죠. 애오생지 가련하니, 가련하다, 탄은요, 한탄한다는 거야. 광음이라는 건 세월을 얘기하는 거거든.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한탄한다는 거예요. 각주 표현 그대로 한번 살펴볼게요. 내 인생이 가련함을 슬퍼하고 그 다음 세월이 이 광음이 세월이야. 흐르는 물과 같다라는 거. 그래서 단식한다라는 얘기죠. 자, 슬프도다 우리 부모 이 절기 답청절을 모르시나 라고 얘기해줘. 삼진날을 다른 말로 답청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 이런 패턴이에요, 여러분. 잘 따라올 수 있겠어요? 이제 몇 월? 그쵸, 4월 가보겠습니다. 자, 그 달을 허송 보내고 이제 4월을 맞이했어. 3월 삼진날 보내고요. 3월 달 보내고요. 4월인데 4월 초파일이야. 음력 4월 8일인데요. 부처님 오신 날. 남풍지훈해하고 해오민 지온해로다. 여러분 이거 외울 거야? 아, 외우지 마세요. 각주 다 주잖아. 자, 남풍이 따스하고 향기로워서 우리 백성들의 노여움을 풀어주도다라는 뜻이래요. 이게 옛날에 순임금, 우리 요임금, 순임금 하면요, 나라를 태평성대로 잘 다스렸던 정말 유명한 성군들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시절에 이제 불렀던 남풍시의 한 구절을 그대로 따온 거야. 평화롭고 태평한 그런 모습, 나풍이 따스하고 향기로워 우리 백성들의 노여움을 풀어주도다 하는 노래 구절을 그대로 가지고 온 거야. 자, 봐. 삼각산 제일봉에 봉황이 앉아 춤을 춘대요. 여기 굳이 뭐가 생략됐을까 본다면 이렇게 요임금과 같이 순임금과 같이 성군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셔서 삼각산 제일봉에 봉황이 앉아 춤을 추고 한강수 깊은 물에 하도 낙서 나왔단 말인가. 여러분 이 하도하고 낙서도 각주에 나와 있는데 얘네들이요. 좋은 일, 상서로운 일이 일어날 것을 드러내는 징조로 봅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날 징조가 이런 그림과 이런 글이 나왔단 말인가. 만백성 화합하는 경성가 이 노래를 오늘날에 보리로다. 이건 효와 아무 관계가 없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오늘날이 다름 아닌 태평성대다라는 만족감이 들어가 있어. 요지 1월 순지건곤 요임금 순임금이 다스리던 천하 얘기하는 거야. 1월 건곤 태평성대 바로 이것이 아닌가. 만살 인간 젊은 날에 소년 행락 얼마나 하겠는가.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젊은 날에 행복이 영원하다 안 하다? 얼마 안 간다라는 거야. 잠깐이다라는 의미죠. 타기 황행 아이들은 막교지상 울지 마라. 이것도 각주 나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처용된 이 한시의 원문은 이런 의미래. 꾀꼬리를 쫓아버리세요. 가지 위에서 울지 못하게 하세요. 왜? 꾀꼬리가 울면 잠에서 깨니까. 그래서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이 표현이 나오는 거야. 뒤에 황금 갑옷 떨쳐 있고 실버들 속에 들어갈 때 우레같이 소리 질러. 그럼 여기 황금 갑옷을 입고 버들가지 사이에 들어가는 것 누가 될까요? 여기 이 구절에 나오는 꾀꼬리를 얘기하는 거야. 꾀꼬리가 이렇게 버들가지 속에 황금 갑옷 노란 꾀꼬리가 버들 속에 들어갈 때 우레같이 소리 질러서 겨우 이 사람 역시 잠이 깬 거죠. 깨서 보니까 장안에 많은 집이 자, 어떤 행사를 하냐면 4월 초파일에 등을 다는 행사를 하거든. 자, 부처님 오신 날에 그 달에 하는 행사를 얘기하는 거야. 자, 등을 달아서 산호 만세 만세 이렇게 하는 모습을 잠 깨서 보니까 그러고 있네라는 거야. 산호 만세는 뭐냐면요. 임금이 산과 같이 장수하기를 바라면서 부르는 노래 만세 만세 있거든요. 만세 만세 외치는 거야. 그러니까 임금의 장수를 기원하는 만세를 이때 관등 행사 등을 막 켜면서 했단 말이야. 그 절기 때 했던 그 풍속들 혹은 그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들을 쭉 보여주면서 역시나 각 달의 마무리는 뭐라고요? 슬픔으로. 왜 슬퍼요? 이런 것들을 못 즐길 부모님을 떠올리니까 슬픈 거지. 우리 부모 이 관등절을 모르시나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 달을 또 보냈어. 이제 4월달 보내면 몇 월달? 5월달. 5월달이요. 수능특강이 수록된 마지막입니다. 5월 하면 단오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 단오일에 해는 늦어 창밖에 있으니 여름 구름은 기한 봉우리에 많구나 라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아마 여기가 초여름의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요. 산양자규
우는구나. 여러분 여기서요. 산양자규는요. 산양지 옆에 있는 자규는요. 소쩍소쩍하는 소쩍새를 얘기한다라고 각주로 알려주고 있죠. 이제 이 계절의 모습인 거야. 새가 지적이고 있나 봐요. 자, 광풍, 재월, 풍월만 뽑아내보세요. 바람과 달이란 말이야. 각주 한번 볼게요. 맑은 날씨에 부는 바람과 활짝 갠 날 밤에 뜨는 달이야. 잘 모르겠으면 풍월만 찾아보라는 거지. 넓은 곳에 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뛰노는 이 경치, 풍경을 그대로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백구야 날지 마라. 너를 잡을 내가 아니다. 그러니까 백구야 자연모를 부르면서 야, 나 너 잡는 대상 아니야. 나 너랑 놀려고 하는 거야. 뭐예요? 자연 친화적인 태도 보이죠?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이 화자의 행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장부 살림살이 이 안이 넉넉한가? 뭐예요? 굉장히? 그렇지. 안분지족하는 분수에 만족하고 족하게 여기면서 소박하게 사는 자연을 즐기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서 가볼게요. 자, 여기까지는 지금 부모님의 교와 또 관련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이런 표현이 딱 들어가죠. 일총간장에 맺힌 서러움, 온니 부모 생각뿐이로다 라고 얘기해요. 옥창행도 붉었으니 원정부지 이별이요. 이것도요, 역시나 각주로 줬는데요. 싸움터에 나가는 지아이비와의 이별을 원망한다라는 거예요. 지아비와의 이별을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자, 몽중에 매화가 피었으니 꿈 가운데 매화가 피었으니 이것도 역시나 풍진 영욕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이것도요. 과 여러분 이거 하나 체크해놔. 욕, 영예와 치욕을 얘기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각주 그대로 읽으면 영광과 욕됨을 노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예로움과 치욕을 노래한다라는 거죠. 남린 북사 남북의 이웃들 이웃 린자야. 자, 이웃 주변의 이웃들을 얘기하는 거야. 보리타작 방방곡곡에 농부가 부른대요. 송백양류 긴 나무에 양류는 버드나무 얘기하는 거예요. 높다랗게 그네 매놓고 자, 노기홍상 미인들은 자, 연두저고리 그리고 붉은 치마 입은 미인들은 오락가락 하는구나. 그 이제 이 계절에 이렇게 놀고 있는 나무 그네 이렇게 타고 있는 모습을 화자의 눈에 들어온 모습을 묘사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는 뭐다? 슬프다. 우리 부모 이 절기 이 단오절을 모르시나. 자, 끝났어요. 여기까지인데요. 깔끔하게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각 달마다 세시 풍속, 풍경, 놀이 문화에 대한 얘기, 그리고 그 당시 그 절기와 관련 있는 어떤 유명한 식구를 가지고 오는 표현, 식구 인용하는 거, 한시 표현 인용하는 거, 그리고 고사를 활용하는 거, 그게 각 달마다 이제 확인할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마지막은 항상 이런 절기의 모습들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는 우리 부모님 생각하니까 슬퍼하면서 효심을 한 스푼 드러내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사친가라는 거 부모님을 떠올리고 생각하고 그리워하는 노래다라는 거고요. 굳이 여러분이 6월, 7월, 8월을 더 찾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정월부터 5월까지만 여러 번 반복해서 그 장면을 익숙하게 해두시고요. 따로 공부할 때는 수능 특강에 친절하게 나와 있는 각주들을 잘 활용하면서 읽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짠! 여기까지예요. 센서이 TV 오늘 여기까지고요. 고생 많았습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날게요. 안녕!